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또 주 앞에 이 시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거워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태정 원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간절히 바랐고 원한 것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전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전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마음껏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신강교회를 30여 년 동안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올 한 해 넘치게 하시고 또 올 새해에는 또 많은 가정들이 또 계획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축복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전 세계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무엇보다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전하여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구약성경은 1277면 아모스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백성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아모스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소명받은 아모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벌, 하나님의 재앙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벌, 재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고향,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이죠.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가 분열된 나라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고향이 아닌 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외쳐야 했고 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고 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장, 4장, 5장, 6장은요 서로 병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과 4장 그리고 5장과 6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이스라엘 자손아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5장에 보면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다면 5장 1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이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3장에서는 뭐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5장에서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대언하는 자신이 듣고자 하는 듣는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비껴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니까 꼭 들으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죠. 특히 저도 이제 선교사님을 만날 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외국 선교사님을 만날 때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은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고 그럴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저희 세대는 서로 회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독해식으로 그냥 책 보고 그냥 공부하던 세대라 외국 사람 앞에 가면은 저희가 손발이 오그라들고 입이 뻣뻣해지면서 모세의 심정으로 말을 할 줄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주도를 갔는데 싱가포르 사람인데 영어로 저희들한테 말을 걸어오는 그 순간에 저는 한 2m 정도로 떨어져서 그때 저희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헬로우 아니면은 나이스 미트 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겠죠. 나는 페스털, I'm 페스털 아니면 또 미니스터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서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이죠. Where are you from?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국가, 나라 또는 이게 이제 체트 바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그에 대한 국가, 나라에 대한 것, 인종, 종교, 그리고 그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외적인 것들을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은요, 우리가 from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going이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당신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그거보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풍요롭든 풍요롭지 않든, 너희가 번영을 여기든 번영하지 않든, 그거보다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어떤 가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유다나 남쪽, 북쪽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신은 뭘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나는 나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아니면 대학에 대한, 고등학생들한테 너는 뭘 하고 싶어? 그러면은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대학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이야기해요.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어떤 학과 가고 싶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어떤 것을 지향하기를 원해요?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분명하면 현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무엇을 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나누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외국에 갔는데 얘기할 때 나는 스웨덴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좋은 나라에서 왔네요, 살기 좋겠네요 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저는 감비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힘들겠네요, 어렵게 생활했겠네요 라는 생각들을 갖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가치, 어떤 지향, 어떤 일들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네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그것이 자신의 이득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삶 속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치들이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하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라는 목적의 첫 번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어느 대학에 갈 거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야 그래도 너는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저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기업에 들어가느냐, 아니 어느 대학에 가느냐보다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가치 있는 일들을 내가 추구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악기팀이 악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그쪽으로 대학을 갔네요. 그러면 그 악기가, 그 찬양팀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네요. 뭔가 내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일이고 내가 일반 경영학을 하기 때문에 더 거룩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꿈들을 갖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꾼을 갚는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가 경영을 하든 내가 패션업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했지만 이 아모스 시대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풍요로웠어요. 너무나 풍요로웠어요. 근데 풍요로운데 그 풍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풍요의 목적이 뭐였느냐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나누고 주님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지 않고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벌하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거 잊어버리기 쉽죠.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라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미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군가 고통을 바라보면서 뒤돌아서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제사장도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가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의 친구가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앞에 너도 그 누군가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너는 이웃이 되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세우셨냐면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요, 선택을 받은 그 선택받음에 대한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선택에는요 항상 무엇이 다르냐면 책임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함께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오냐면 바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책임이 무엇인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요.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고요. 또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백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중간에 가교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고 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삶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죠.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이 거룩한 나라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려야 할 특권들만 누리기를 원했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에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없었는가?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 일들을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뭘 외치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만 알았다. 여러분 어떻게 뉘앙스적으로 느껴지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우미 집사님, 저는 전우미 집사님만 알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 관심이 갔나 보다. 사실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친밀성에 대한 말이에요. 너희만 알았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네, 애굽의 종살이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유도 잃어버리고 구속받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시는 뜻에 따라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 특별히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모르느냐? 내가 너희의 고통을 모르겠어? 너희 슬픔을 모르겠어? 너희 처지를 모르겠어? 난 다 알고 있어. 이 말씀을 너희만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나 너희만의 특별함, 너희만의 친밀함,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만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알았다라는 이 말이에요.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일 형제, 근데 키는 얼마, 시력은 얼마, 풍채도 좋고 운동에, 그리고 여자친구 없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부회장이야, 청년부 부회장이야, 라는 이야기. 이거는 외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서로 연애를 할 때 부부가 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은요, 그가 키가 얼마, 몸무게가 얼마, 그 남자친구가 있어 없어, 여자 뭐 있어, 한 달 용돈이 얼마야, 이것이 아니죠. 이제 그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생각. 그래서 저도 연애를 할 때 집사람한테 늘 이렇게 했던 것이 뭐냐면 무심함이에요. 무심함.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할 때도 꼭 집어서 저희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거 이쁘다 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사 이런 얘기예요. 알아서 사. 그 마음을,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의 의도를. 물론 지금도 제가 제 아내를 아는가? 아니, 잘 몰라요. 몇십 년을 살아도 여전히 잘 몰라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내에 대해서 아십니까? 얼마큼 아십니까? 그 마음 생각? 그 마음? 아니요. 말을 안 하니까 모르죠. 그럼 말을 하셔요. 그리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면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셔요. 더 친밀하게 가져요. 그래서 남편들은 반성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은 반성해야 되고 아내들도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밀하게, 특별하게 그들의 품은 뜻, 생각, 그리고 마음에 품은 의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함으로 다가가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이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모스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그만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십니까? 알고자 하십니까? 알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했느냐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리 프롬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속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롬은 이것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라고 얘기해서 케어,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서로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스킬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남자가 힘이 좋으니까 여자를 보호해야지 남자만 여자를 보호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가 저를 더 많이 보호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엉덩이를 뚝뚝 두드리면서 이거 우리 큰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저랑 우리 목사님이 더 나이가 차이 나지만 저도 이제 7살 차이 나는데 어디 감히 이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런데 의지할 때가 되게 많아요. 도와줄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목회적으로도 아니면 제가 어떤 가정적에서도 도와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존경이에요. 리스펙트.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반말보다는 존중해줄 수 있는 높임말이 서로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는 서로에 대해 둘이 있을 때는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제3자가 끼면요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동일이 형제는 너무 지나치게 존중해줘요. 네. 그래서 동일이 형제는 너무 지나치게 존중해주는데 하여튼간 가까울 때는 가까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이에요. responsibility.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이에요. knowledge예요. 안다, 지식이에요. 지식.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지식이 필요하느냐? 아니요, 지식이 필요해요. 서로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겠지? 그거는 부족해요. 그것이 예리 프롬이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가 계속 추구되어주고 그것이 충족되어질 때요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신학 학부에 공부를 할 때 4학년 1학기 때까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족장들에 대한 그 흐름도 잘 몰랐어요. 근데 4학년 1학기를 공부하다가 창세기를 공부하더니 이 성경이 이제 날라와 채워지는 거야. 예전에 윈도우 프로그램에 바탕화면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떠한 도형이 이렇게 모형이 있다가 정사각형의 모형이 있다가 이것이 한순간에 확 부서지면서 조각이 나셔서 싹 흩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어떤 시점에 확 모이면서 하나의 조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윈도우 바탕화면에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부분 알았던 것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나면요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성경에 대한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읽게 돼요. 진짜 여러분들 놀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IQ도 좋으니까 금방 여러분은 그 기쁨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봐요.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책임 주신 이 부분을 알고 끝없이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아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알아나가는 이 시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에 외쳐진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실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셨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국 행하심이 없으시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분열 왕국 시대예요. 나라가 나누어지신 거죠. 언제부터냐면 솔로몬이 사후 때부터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남쪽 유다는요, 정통성이 있었어요. 신앙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의 구심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언약을 했냐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셔요.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워지고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워져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남쪽 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정통성을 붙잡고 나라를 세워나가요. 북쪽 이스라엘은 뭘로 세우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정통성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것이 정통성이 뭐냐면요, 출애굽 사상이에요. 자, 출애굽 사상은 무엇입니까? 노예로 있던, 억압받던 그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연관시켜 나가냐면 솔로몬의 성전 문제로 인하여 노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역이 너무나 무거워서 르호보암한테 세겜에서 모여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아버지가 했던 그 노역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감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있던 책사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더 쟁취해야 돼, 더 쟁취해야 돼. 그래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하겠어. 이런 르호보암의 그 부분 앞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나누어지게 되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요. 바로 르호보암의 그 억압,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르호보암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적인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요, 특히 누가 많았냐면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 때니까,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인 거 아시죠? 그들은 물론 거짓된 선지자들이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사밧 아시죠?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에요. 그렇죠?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여호사밧이 하죠. 그래서 이 이세벨, 아합의 나중에 후처로 들어온 이 이사벨의 딸과 여호사밧 아들이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합이 암몬을 쳐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를 할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죠. 사돈이 하는 거니까 내가 정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들이밀었던 선지자가 몇 명이었냐면 아합 쪽에서 400명이에요.
그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말이 뭡니까? 올라가서서.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좀 특별하긴 했어요. 이 사람 말고는 누구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가야라는 선지자를 얘기를 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얘기해요. 그는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 이 400명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고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의 완성 시작부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의 편리, 자신들의 자유, 자신들의 해방이요. 다윗과의 언약 상관없어요. 자신들의 유득, 이득,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안락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안락의 거짓이라도 그걸로 옹호해주고 호응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자유와 해방이에요.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정통성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특별히 반란이나 쿠데타가 많아요. 왜요? 뭔가가 자신들의 생각에 다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유 해방 해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여요. 그리고 왕이 돼. 다음 사람이 그 왕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자유 해방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쟁탈해요.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너희의 주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너희의 편의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고 그것들을 목적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라냐라는 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편리함과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모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아셔. 이 말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아셔. 내가 지금 어떤 생각, 내가 어떤 가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우리는 벗어버리고 내가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기 위하여 힘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관교회 모두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상도,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친밀하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2021년 우리 신방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며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움을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아버지 알고자 아버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더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풍요로워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바램도 아니고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 하나님 우리 제후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도우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2021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3일 동안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아버지와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알아나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도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도우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또한 깨닫고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